안녕하세요. 병규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중 예배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잘들 지내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국가, 사회에 또 이렇게 많이 어렵고 또 교회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정말 참여와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선한 행위가 되어지고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목적이 있는 삶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던 단어로 다시 옮긴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한 번씩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적어보셨습니까? 또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저 아름다운 글로 만들듯 하나의 아름다운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 향이 묻어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써보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만드셔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중요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자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요, 예배라는 단어로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예배. 우리 삶이 예배가 되자.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럼 나는 어떤 성품을 갖고 살 것인가? 제자도에 대한, 그죠? 어떤 성품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 곧 가깝게는 내 가정, 가깝게는 우리 구역, 목장, 교회에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내가 내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정말 기여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와 같이 이 일을 해 나가야 할 내 동력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런 동력자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는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교제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 전도, 곧 사명이라고 해서 나는 과연 정말 어떤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뭔가요?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가졌죠.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그것이 먼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입도 열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아니요.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우리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결혼, 직업, 그 다음에 아이를 잘 키우는 교육,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사람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 각각의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런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완벽히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드러내며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 장례식에 갔을 때 내 비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추억을 할까? 뭐라고 써줄까?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기억해 주시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어느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나 했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 어떤 그 결심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가 더 잘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같이 상고하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온 땅을 향하여 두루 찾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두루 찾고 계시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역사라고 하는 각각 개인의 역사, 또 하나님이 오셔서 마감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감지어져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는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시간도 과연 멈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시간이 멈춘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일정 기간에 대하여 이제 조금씩 완화를 하고, 그러나 어떤 그 기본 규칙은 지켜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말 지켜나갈 것을, 그러면서 정말 조금씩 우리가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날이 속히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환란이죠. 이런 환란에 이런 모든 것들이 길고 멀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정작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한 것은 뭘까요? 바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은 바로 중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칭찬과 격려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한계를 잘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들,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관심 안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면서 급한 일도 많고 좋은 일,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삶,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칭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광고를 또 내어드리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드릴 때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러분과 가정이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도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뉴스도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한 시일 안에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의 이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개혁이 잘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주중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주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일이 쉽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정말 사용하는 일에도 우리의 삶이 매우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영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드렸사오니 드려진 저들의 믿음의 뜻대로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환과 질고가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순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관찰하시며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쓰여지는 삶이 되어질 것을 결심하며 이후에도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개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